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가 한동안 보았던 이 족보의 기록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이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 하나하나를 보며 하나님, 그 이름들이 무의미한 이름들이 하나도 없고 다 의미가 있고 위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이름인 것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이름이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주신 이름대로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이니 나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끝으로 역대기 저자가 제시하는 이 구속사의 족보 기록은 끝이 나고 이제 구체적인 사건 기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마지막 기록인 오늘 기록을 보면 정말 기록을 배치한 세팅이 기가 막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인가? 우리가 28절에서 34절을 보면 누구에 대한 기록으로 마무리를 합니까?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마무리가 레위인인 게 왜 중요하냐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가 이 통찰하길,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회복을 이루는 키맨이 누구냐, 뭐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냐, 그걸 할 때 그것은 메시아의 혈통으로 선택받은 유다 지파이고 또 하나가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인 거예요. 이 두 지파가 회복돼야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복음과 예배가 회복돼야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거 회복하려고 그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누구냐, 이 혈통을 회복하는 것과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혈통으로 선택받은 이 지파가 유대 지파고 또 예배를 담당하는 이 지파는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에 대한 기록은요, 마지막까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35절부터 기록을 보면 사실 여기는 족보 기록은 아닙니다. 이 35절부터 역대기의 기록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회복의 롤모델이죠.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왕조의 특징이 뭔지 이제 스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기서가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의 왕조가 탄생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이 청산돼야 다윗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출현 전에 뭐 먼저 얘기하느냐? 사울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청산하셨는지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속에서 사울과 다윗은 마치 시소의 양쪽 끝에 있는 대척점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강하여지면 다윗이 약해져요. 그런데 다윗이 강하여지면 사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려면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사울은 심판받고 청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록의 세팅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28절부터 34절에 기록된 레위인은 회복의 핵심 키맨이에요. 그런데 35절부터 44절에 기록된 사울의 집안은 회복에 있어서 청산 대상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족보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레위인은 이 회복의 상징이 됐는가? 그리고 왜 사울은 이 청산의 대상이 됐는가? 그러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회복의 아이콘이죠. 레위인들은 왜 회복의 아이콘이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28절부터 34절에 기록된 고라 자손 및 레위인들의 사역을 보면 총 7가지 사역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성전 기구 관리. 두 번째, 특별한 성전 기구 관리. 세 번째, 제사에 필요한 물품 관리. 네 번째, 향품과 향유 제조. 다섯 번째, 예배에 필요한 과자 제조. 여섯 번째, 진설병 제조. 일곱 번째가 찬양대 봉사. 이 7가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들의 업무를 보면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이들의 업무 중에 사람의 눈에 띄거나 빛나는 업무가 없어요. 혹시 찬양대 업무처럼 전면에 나서는 업무가 있어도 이게 어디까지나 예배를 섬기는 업무지 본인들은 그 좋은 찬양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찬양을 누리는 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찬양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나 성경에서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의 잡일 7가지를 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성전의 잡일은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온전히 레위인들이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잡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나타나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떡을 나눈다. 그럼 떡을 나눌 때 그 떡을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이에요. 자기는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만약에 떡이 부족하다. 그럼 마지막에 그 떡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33절 이하를 보면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들이 한 지파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내어준 그들의 기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성전의 골방이에요. 남들은 성전의 마당에서 지성소 안에서 그 성전을 누리는데 이들이 차지한 장소는 어디냐? 성전의 골방이에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성전 안에서 제일 구석진 방. 그런데 이 우두머리들이 그 골방의 주야로 거주하면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죽는 날까지 주의 장막을 섬기고 백성을 죽었다가 섬기는 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22절을 보면 다윗 왕과 사무엘이 너희 레위인들은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잡일을 하다가 레위인의 우두머리들은 죽을 때까지 골방에서 나오지 말고 그렇게 거기서 죽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아니, 다윗이나 사무엘 지들이 뭔데 유독 한 지파, 레위 지파만 잡일시키고, 아니 어떻게 걔네들한테, 그 사람들한테는 아니 골방을 내주나 이렇게 수고하는데, 아니 이거 노동자 학대 아닌가? 아니 레위인들은 억울하지도 않나? 아니, 세상에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이 레위인에 대한 기록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과 이 관점들이 막 마음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사자들,
다윗과 사무엘에게 이 직분을 받으면서 이 일을 감당했던 이 레위인 당사자들도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전에서 잡일을 알고 이 골방에서 살면서 여러분 그들이 지옥을 살았을까요? 제가 어제 시편 84편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지만 성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레위인들 본인은 이런 감정을 전혀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이요, 내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 내 성전에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남들 누리는 향품들을 준비하는 이것을요 매우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직분이 나에게 줬사오니 하면서 그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 골방을 천국 삼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들이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한테 속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악신이 아무리 내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들이 그 악신에게 속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입만 열면 거짓을 해요.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에 가장 먼저 속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인데, 이 뱀이 와서 이들을 어떻게 속였죠? 야,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왜 이거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는 여기서부터 거짓말을 들어갑니다. 선악과를 먹는 즉시 너가 하나님이 될까봐 그게 싫은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먹어. 먹으면 좋은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속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들이 속았어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속는 거예요. 그러면 속아 넘어갈 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먼지예요. 그들의 원료가 먼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딱 1초만 그 생명 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이 혈관에 피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1초만 그 혈관 딱 잡잖아요. 그거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아담은요 침대에 들어 누워가지고 먼지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원래가 먼지예요. 원래 먼지. 그런데 내 먼지라는 본질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아름다운 피부와 이 얼굴이라는 껍질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럼 내 본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정체가 이 본질에서 멀어지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내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사탄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이요, 내가 먼지인 걸 정확히 알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대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족보를 통해 너무 명백히 드러난 레위 지파의 족보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 조상 레위가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부족을 말살한 살인자예요. 그거 있잖아요.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고라는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영적 죄를 지은 대역죄인이에요. 대역죄인. 반역한 죄인들.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내 죄패가 살인자요, 반역자라는 본질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론이요, 아름다운 그 제사장의 옷을 입었잖아요. 하얀 제사장 옷을. 그런데 그 제사장의 옷이 나라고 생각했을까요? 내 옷 색깔이 하얗다고, 내 마음이 하얗다고 착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대역죄인이거든요. 이걸 정확히 아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내 본질이 뭔지. 그러니 어느 날 성전에 잡일을 하다가 마음속에서 이 악신이 거짓말을 넣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러고 있냐?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 자기 죄를 아는 레위가요 안 속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성전 문지기도 과분한 사람인데, 야 우리 조상이 살인자야, 우리 조상이 대역죄인이야, 그 죄패가 내 안에도 있어. 그런데 내가 오늘 성전 문지기로 사는데 이 과분하지. 안 속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성전에서 지옥을 사는 어리석은 삶은 다시는 살지 않을 거야. 호통을 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골방에서 살고 있는데 또 악신이 찾아와가지고 거짓말을 시도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다윗과 사무엘은 너희를 골방에 처박아 놓고 여기서 살려고 말할 수 있냐? 야, 이거 차별 아니냐? 너 지금 무시당한 거야. 너 무시당한 거야. 그러면 이 더러운 세상 확 한번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네가 지금 뒤집으면 이거는 반역이 아니라 개역이야.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패를 정확히 아는 레위 지파는 안 속는 거예요. 아닌데 다윗은 반역자요 살인자인 이 내 죄패를 정확히 알아서 이 성전 경계로 나를 보호하는 건데 다윗이 나를 보호한 거야. 이 골방에 나를 처박아둔 것은 반역자인 나를 보호하는 정확한 처방이야. 나는 우리 조상처럼 다시는 반역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안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죄패를 알고 내 주제를 아는 사람은 악신이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해 거짓말을 해도 그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 족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랄만한 기록이었는데 오늘 말씀 35절을 보시면 이 사울 족보의 시작을 어디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기브온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브온이 여러분 그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브온이 어떤 민족입니까? 기브온은 이 가나안의 원주민인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 이 기브온이 속이는 민족이에요. 가나안 정복 기록에 있는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정복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의 원주민들을 절대로 남겨두면 안 돼. 전부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에 순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거 대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 그 땅의 원주민인 기브온 족속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기브온 족속이 살려고 낸 꾀가 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평화의 사신을 보내면서 외모를 꾸미는데 오래 입어서 다 헤어진 것 같은 전대와 신발을 신고 오래 여행한 사람의 떡처럼 곰팡이 쓰는 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원주민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사신이라고. 제가 먼 나라에 사는데 당신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 이 기브온 족속의 외모에 속아서 그만 평화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요 못 죽여요. 그래서 이 거짓말장이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나라에서 살게 됐는데 이 외모로 속이는 기브온의 후손이 누구냐?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DNA 속에는 잘 속이고 잘 속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의 후손이죠.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외모가 준수했어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외모가 아니라 죄악된 내 속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준수한 내 얼굴이 준수한 내 마음이 아니에요. 얼굴이 준수하다고 그의 마음이 준수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족속의 후손인지라 준수한 자기 외모에 속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계속 그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 기록에 계속 귀신이 등장해요. 귀신이 안 떠나요. 악신에 대한 기록이 그의 삶에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그 악신이 흔들 때마다 다 속는 거예요. 계속 속아요.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이 등장하는 그 날부터 악신이 계속 거짓말을 해요.
야, 네가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야. 너 언젠가 다윗이 네 나라 뒤집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 당시 다윗은 목동 소년이고 사울은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목동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런데 사울이요, 속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 속아요. 야, 너 왕이잖아. 얘 목동이잖아. 그런데 다윗이 너보다 나아. 여기에 속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그런데 거짓말 잘하고 잘 속는 자기주상, 기본의 이 자기주상 기본의 죄패를 정확히 알았다면 그가 잘 속는 자기 죄패를 인정하고 경계하고 늘 악신을 분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거짓말이 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속고 있나? 그런데 그 준수한 얼굴 뒤에 가려진 잘 속는 자기 이 체질을 모르니까 악신이 하는 말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찰떡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영성이 말년에 가면 바닥을 치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그가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앞두는데 사무엘이 죽고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 그래서 사무엘을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죽었는데 누굴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엔돌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땅에는 무당이 없거든요. 블레셋을 삥 돌아가지고 엔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엔돌의 신접한 년이 영을 하나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이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영이 사무엘을 네가 있냐고요. 아니 어떻게 감히 무당이 낙원에 있는 사무엘을 소환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 앞에 서 있는 것은 사울을 속이는 악신이에요. 그 귀신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잘 속는 내 죄패를 모르니까 내 눈앞에 있는 그 악신 귀신을 죽은 사무엘의 영이라고 또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만났어 이러면서 안심하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죽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나를 속이는 귀신과 사탄에게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난 고난을 놓고 사탄이 속이길, 야,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어쩌면 하나님이 없을지도 몰라. 아무리 속여도 내 죄를 아는 사람은 속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삶의 결론이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옳고 내가 옳지 않은 거야. 이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더 가벼워. 안 속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탄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야, 네가 이렇게 반듯하게 살고 일평생 충성하고 살았는데 네가 교회 직분이 있는데 야, 네가 설마 음란에 넘어지겠냐? 네가 중독에 넘어지겠냐? 너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 술자리 가. 여성이랑 단둘이 있어. 괜찮아. 너는 굳건한 사람이야. 아주 그냥 막 군부를 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음란한 죄인이고 중독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먼지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악신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요. 일평생 경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성적으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요, 늘 성적으로 두려워해요. 내 체질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저 거룩의 골방에 틀어박혀서 내 거룩의 경계를 절대 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뉴욕을 가면 힐송 교회라는 세계적인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칼 렌치라는 분인데, 이분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냐면 온몸에 무슨 모델처럼요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통을 벗잖아요. 모델이요, 모델. 무슨 목사님이 복근이 빡 있고 막 진짜 가슴이 막 탄탄하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정말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생긴 분이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여러분, 뉴욕이 세계 유행의 중심지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지성인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그러네 그 뉴욕의 세속적인 이 지성인들이요, 이분 설교를 듣고 이제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그렇게 많은 뉴욕에서 젊은이들이 6,000명이나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게 뭐냐면 사역이 잘 되니까 이 목사님이 슬슬 경계를 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선교를 한다는 목적으로 자꾸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렇게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목회자가 빛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작은 교회 목사가 아니라 6,000명 앞에서 그 조명을 받으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우라가 있다고요. 그러면 옷깃을 여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유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니기 시작해요. 몸에 자신이 있으신지 자꾸 단추를 풀어요. 그리고 젊은이들하고 소통한다고 막 가죽 잠바 입고 뭐 꽉 끼는 청바지 입고 다니고, 거기다가 나중에는 반팔 티를 입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문신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문신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젊은이들하고 소통한다고. 선교의 방편이라고 문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섹시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우려하기를, 목사님 너무 나가고 계시다고, 빨리 경계 안으로 들어와서 목사님 자신을 돌봐야 된다고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계속. 그런데 이분이 너무 준수한 외모와 성과가 있으니까 죄인인 내 주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너무 보수적인 거라고, 저는 안 넘어진다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분이 음란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폭로가 되면서 하루아침에 교회를 쫓겨나게 되고,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왜 음란에 넘어졌을까요? 이유는 자기의 준수한 외모와 성공에 가려져서 음란하고 악한 내가 안 보이니까, 자기 주제가 망각이 되니까, 너는 음란에 넘어질 리가 없어, 너는 세계적인 목사야, 너는 거룩해, 절대 안 넘어져.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탄의 말에 그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음란하지. 여러분, 인간치고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돈 좋아해요.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은 회복의 주인공이 되고 사울은 멸망의 아이콘이 된지 아십니까? 한쪽은 죄인된 내 주제를 정확히 알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골방을 조사오니 하면서 그 밖을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속이는데 속지를 않는 거예요. 나를 보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 내가 뭐가 대단해, 이 죄인이. 난 대단하지 않아. 주 없이 살 수 없고 성전 밖을 나가면 나는 넘어져. 안 속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죠, 한쪽은 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믿고 살다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음란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지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잊지 않으면 누구라도 속지 않고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오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정에서 가슴 치면서 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이 일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100%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서 악신의 거짓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리면서 악신의 말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계보의 마지막 날인데요, 바라기는 이 계보에 기록된 대로 악하고 음란한 유다의 모습에서 내가 보이기를 원해요. 교만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보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살인자 레위를 보면서 이게 나구나, 이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레위 후손들처럼 장막에서 살다가 회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